이민교회를 LA에서 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많이 닫았어요. 저는 교회를 한번 세우면 끝까지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서. 교회도 닫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일도 하시고, 또 뭐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셔서 설교 준비를 하시겠죠. 하시고 이제 와서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저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요. 실수하잖아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도 좀 불안했어요.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항상 저는 왜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또 오늘 제가 여기 섰으면 우리 입사할 때 불안할 겁니다. 혹시 또 실수하지 않을까.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참 축복이다. 첫 번째 축복은 어제 제가 안 했다는 거. 오늘도 뭐 잘 하시겠지만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침 식사하시고 바로 오셔서 졸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그냥 넘어가겠구나. 9시까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좀 콜링을 좀 엉뚱한 데서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다 망하고, 제가 79년도에 이민 와서 영주권이 79년도 영주권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영주권입니다. 근데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나갔다가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제가 영주권을 미대에서 만약 반납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한국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못 들어오게 됐죠. 이제, 여기는 군대가 제가 걸려갖고, 영주권자가 이제 반납하고 30세 미만이면 이제 군대를 가는 법이 새로 생겼대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래갖고 첫 번째 케이스를 걸렸고, 첫 번째 케이스는 풀린 케이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풀리게 돼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이 200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영주권도 없고 이제 그냥 일반 비자로 들어왔는데, 아버님이 미국 대사관 가서 이미그레이션 가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따라갔죠. 따라가서 소셜 세큐 넘버 대라고 그러고 엄마 라스네임 대라 그랬더니 내 영주권 아직 있으니까 돈 내래 300몇십 피니까. 그래서 다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16년 만에 영주권이 잠자고 있다가 제가 한국에서 출중지 걸려갖고 나간 나라가, 풀려서 나간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또 라오스 때문에 제가 미국 비자를 받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영주권을 다시 찾게 됐죠. 그래서 저는 아주 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이 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오피스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낼 때,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주로 많이 먹습니다. 주로 이제 다른 집사님 아들들하고 잘 안 먹고요. 목사 아들끼리 먹습니다. LA에서도 제가 유명한 장시환 목사님이라고 중앙교회 돌아가셨지만 한국 성시운동 본부 총재도 하시고, 그분 아들하고도 친해서 서로 밍숭맹숭하다 서로 술 담배 하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친한지 둘이. 따로 나가 먹고 막 이러는데, 한국에서 역시 이제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사업이 안 돼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막걸리가 몸이 좀 덜 상한다 그래서 막걸리를 많이 먹고 자다가 남들 영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콜링이고 꿈에 꿈을 꿨어요. 전혀 예상과 다른 꿈을 꾸게 되고 또 4가지를 연속해서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주님이 방문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다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교인들 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에게만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술 먹고 이렇게 자는데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덜 깨끗해도 오는구나. 나중에 이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갖고요. 그 중에서 꿈이 참 좋아서 하나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당첨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희한하게 이제 콜리오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라오스를 조명받게 되고 제가 라오스를 가게 됐는데 갈 때는 제가 이제 안수집사 직분으로 평신도로 또 사업가로 라오스를 1996년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제일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태국에서 하시다가 이제 언어를 배우시고 라오스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회주의가 뭔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에 제가 훈련도 받지도 않았고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파 있잖아요. 막 금식도만 인도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 갖고 기분에 기도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공산주의 그냥 다 들어가면 되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겁도 없이 뛰어들어가는 나중에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진짜 전혀 잘 선교가 뭔지 아니면은 주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그런 그 지식들이 저에게는 좀 부족한 상태에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어진 게 아니라 한 7번을 사업이 망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서울 들어와서 비행표가 좀 마련이 되면 또 이제 라오스를 가게 되고 가서 이제 있으면 선교사님이 공항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집사님 언제 가세요?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언제 돌아가시냐 그래서 그게 말이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분도 그렇죠. 저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한 일주일 열흘 보면 이제 눈치가 배잖아요. 그러면 대충 서류를 좀 해놓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또 왔다가 들어가. 그게 저한테는 믿음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의 이 발을 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가를 발을 디뎌서 갈라디듯이 어떤 그런 거에는 저한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뜨거워서, 그럼 또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많이 부각되는 시절이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라오스를 계속 들어갈 때마다 재정이 없고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도 또 이게 생기고 또 생기고 들어가고 또 믿음의 발을 딛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게 처음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전에 돈이 있어서 술도 먹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막 믿음으로 뭔가 하고 내가 없는데 다 막 전진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고 그러면 또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 발을 딛는 것이 두렵고 앞이 안 보여서 막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한테는 익사이딩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한국에서 모인 자리나 어떤 이제 이런 전도사님들 막 이렇게 모인 자들이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주로 다른 데서 만나다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서 만나고 주로 이제 모임이 바뀌니까 거기서 얘기하면서 막 믿음 얘기만 나오면 막 익사이팅. 그래 하나님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성경을 보면 막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이 충만하니까 3회성 22장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람굴에 저는 이제 홀란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서 그와 함께한 자가 400만 개랑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부자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젤러스한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분들하고 모이고 여기서 뭔가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더 또 재밌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 많이 저한테 오시고 이 라오스 미션 하는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거 하는 것보다는 전도사님이고 난 그때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다 어려워 보니까. 그래서 다 어려워서 신학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 한국어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만난 분들이 전부 다 교통비 걱정하고 이런 걱정하면서 이제 그나마 제가 이제 믿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돈이 좀 재수는 게 좀 약간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뭘 사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 말씀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유 집사님 빨리 좀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아 우리 전도사님이 술을 먹고 이렇게 지금 며칠 2, 3일을 술 먹고 완전히 이제 뻗어 계신다고 그래서 아니 되게 아주 쇼킹을 했어요. 전도사 나도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지만은 우리 아버님은 다 고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었죠.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니까 목사님들 가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자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제 목사님이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런 하여튼간에 이제 주회장들의 자녀들이 그런 약간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아버님을 리스펙트하고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뭐 철이 좀 들었을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아버지고 그냥 뭐 설교할 때 불안하고 또 뭐 교인이 오나오나 같이 뒤돌아봐야 되고 같이 목회하는 듯한 기분을 가지고 하니까 이거 전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없는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술을 드시고 이렇게 했다는 게 찾아갔죠. 그랬더니 다 토해놓으시고 막 술병에 소주병에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자들이 아들놈들에 모인 거는 좋았는데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만 붙여주나 왜 이런 그 다음부터 뭐 그냥 막 빚에 쫄려갖고 신학교 오신 분이 막 빚을 갚아야 되고 그거 제가 돈이 좀 있으면 방 얻어드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국에서 하면서 또 라오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니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나마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THM을 끝나고 이제 같이 2002년도에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이제 하다가 2002년도에 이제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도 믿음이 약간 살아있어 갖고 직원 이렇게 보증금하고 다 정리하니까 한 2,000 몇백 불 남더라고요. 가방 2개를 딱 들고 이제 한국에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이제 라오스 들어가서 한 달 만에 그 돈이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이제 그 있는 장소에서 요번에 있는 장소 보셨죠? 크고 좋은 집에 삽니다. 근데 그 전 장소로 옮기는데 아주 피차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리 임대료를 좀 요구하고 그래요. 그걸 다 지불하고 가니까 돈이 다 한 달 만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목사님하고 아마 2004년도가 그럴 겁니다. 2004년도에 우리 플러스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라오스에도 우리 이 교단 소속의 이 선교사분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제 감사하고 원래 서울에 스케줄이 계셨는데 목사님 트신 것 같아요. 가보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이제 와야 된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식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간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현판식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옮겼을 때입니다. 2004년도에 옮겼을 때 이제 더 큰 데로 옮겼을 때 현판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왜 오베데돔 하우스라는 걸 주셨나 이제 저한테 그 강력한 타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센터 이름들이 많잖아요. 좋은 뭐 쉽게 우리가 이지 투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이름이 맞죠. 오베데돔 그러면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다시 매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 책을 율법적으로 다시 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는 장소. 그러니까 저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이 없었지만 이게 보호하는 것이 야 신앙들이 뭔가 이 밸런스가 잘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았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고 또 나가서 물론 술을 먹고 막 정신없이 다니지만 그래도 들을 건 또 듣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 올라와서 한 6개월 뭐 금식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마음에 저희 집에 애국자 집안인데 뭔가 이제 그런 막 이렇게 분만 보면 의적이 이런 게 나와서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을 해서 다시 여기서 짊어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 센터가 말씀을 바로 다시 정립을 해서 나가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베데돔을 짓고 우리 교단에서 두 분이 오셔서 그 현판식을
했습니다. 거기로 옮기기 전에 이제 그 전 장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영적 전쟁도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선교단체에서 YM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뭐 중복에도 영적 전쟁 하는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어떤 배워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이미 다 이제 하고 오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제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장소의 전화번호가 시아노, 지금도 기억하는 451-444. 4자가 4개예요. 뭐 의미를 이렇게 두자면, 죽을 상수는 또 죽을 사자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개도 다 죽어나가고요. 전염병이 막 개들이 들어가고. 그 장소가 이렇게 대낮이 밝지만은 기분에 그냥 다크니스가 완전히 이 죽음이 완전히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좀 좋았지만은.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에 이제 2번을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예배를 안 드렸다면 우리 둘이 서로 볼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예배를 매일 드리 싸우다가도 또 성경 펴놓고 이제 예배를 하면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또 자기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고쳐야 되잖아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또 보다가 그래 이거잖아 고쳐야 되잖아. 하여튼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같이 함께 하는 거, 함께 해서 막 싸우다가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언제는 한번 막 이렇게 싸우면은 야, 주기도만 하고 싸우잖아. 서로 이제 이분은 막내로 저는 마스로 태어났고 다른 이제 컬처가 틀리고 일본 스타일이고 저는 또 믿음으로 막 전진한 거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 일본 스타일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확인에 대한 또 간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뭐 경험들이 없으신 것처럼 쳐다보시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집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이제 DVD도 보였지만 진정한 예배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때 부어주신 것이 야 누가 이 땅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사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얼마 전까지만 기독교 핍박 3번째 해당합니다. 북쪽에서는 쏴 죽이고 쫓겨나가고 더 심하면 완전히 갇혀서 그러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집사람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집사람 혼자서 막 그렇게 월십을 했어요. 마루에서 틀어놓고 막 월십하고 하나님 한 번만 그냥 보고 월십을 하는 거예요. 하고 아침 저녁을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그 집에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도저히 뭐 나가든 안 나가든 이게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러면 선교사의 어떤 직임을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돈이 없어서 나갔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이렇게 이름에 좀 이렇게 먹칠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들켜갖고 발칵돼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북을 꺼내고 탬버린을 하고 저는 이제 북을 치고 탬버린을 하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일심 막 얼마나 막 두드렸는지 땀이 나고 막 하는데 웅성웅성 밖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30-40명이 이제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파티가 있는 줄 알았다고. 저희는 이제 걸리든지 뭐 하든지 아이 이제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새로운 센터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셔서 이제 그냥 그래도 한번 돈도 없지만 알아봤는데 지금 있는 장소가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서 뭐 재정도 없지만 6개월을 기도하면서 거기서 돈을 6,000불을 제가 받아갖고 생활비 난 저기 하고 그냥 1년치의 반을 그냥 6,000불을 그냥 계약을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방이 8개에다 빌딩이 2개에 아니 처음에 들어와서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임대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나머지 6개월치 또 내야 되고 근데 좋다고 한 일주일도 안 지나서 원망이 확 드는 왜 여기를 오게 했나.
믿음도 좋지만 사람들이 좀 부흥이 돼갖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좁으니까 좀 넓히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도 이제 언더스탠 하겠는데, 아니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 이 넓은 집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와닿는 것이 천이라는 숫자가 와닿아서, 근데 이해가 안 되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는 약속과 응답을 받으셔도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천이라는 숫자가 라오스에서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어차피 여기서 망하나 또 나가나 이제 도저히 갈 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왔는데, 우리가 벽에 붙여놓고 선포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벽에 붙여놓고 이제 매일 아침 저녁 예배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드려도 상황은 점점 기울어져 갔어요. 그때 이제 놀라운 소식이 오게 되고 두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감사하게 성경공원에 좀 맡게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성경공원을 좀 걷어서 이렇게 오시겠다는데 뉴욕은 못 가셨어. 그 메일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갖고 이제 물론 목사님도 반갑지만 그래서 얼마까 지금 막 정기예배도 막 이렇게 되고 막 하는데 2,000불일까 3,000불일까 이렇게 혼자 시간은 많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 맨날 24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예배 드리지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오시는 날인데 거기가 그 가스비가 없는 거예요. 태국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모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라오스한테 돈을 좀 빌려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 그때 또 마플라가 딱 떨어져갖고 이제 끈을 좀 묶고 태국까지 나가서 공항 나가서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들어왔는데 국경에서 또 전기가 확 나갔죠. 그리고 포레스 목사님이 가방도 막 잊어먹고 이런 상황이 이제 라오스에 어렵게 이제 들어오시게 됐어요. 오셨는데 얼마나 그래도 기뻐요. 이렇게 우리의 식구가 왔다는데 그동안 아무 저기도 없다가 왔다는. 그래서 이제 기획에 대해서 그때 식사를 저녁으로 한번 대접하려고 코리아 까울리 신닷 까울리라는 그 나라 이름인데 한국 불고기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캄보디아 그때 청년들이 한두 명 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야 니들도 우리 같이 왔으니까 우리 가자 같이 먹자고 내가 낸다. 근데 다 불렀는데 예상했던 돈이 이제 없어요. 근데 돈을 어떻게 꿀라고 해도 안 되고 불러서 하는데 안 돼. 두 번째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랬다 불러낸 애들한테 캄보디아한테 야 니들 여기서 먹어라. 내가 두 분을 모시고 나갔다.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나가서 이제 먹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두 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또 2005년도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고 다시 들어오게 되지만 상황은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5-6명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주십시오. 이제 지쳤어요. 막 달라는 것도 워낙 안 주시니까 너무 지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은 저에게 한 번의 이 변화, 제 신앙에 한 번의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그러는데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뭔가 빠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시는 걸 알았어요. 2시 정도에 이렇게 일어나 새벽에 저희가 5시 반에 해서 6시 30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지금도 계속 세계 나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날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일어나려니까 제 몸이 막 천근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쪼그려서 침대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억지로 무릎을 막 꿇고 이제 억지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뭐라 그랬잖아요.
뭐 내가 찾은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키셨는데 오시라 그랬잖아. 오라 그랬잖아. 기도를 막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찬양이, 전 이제 찬양 은혜를 많이 받는데 찬양 하나가 저의 영혼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죄송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저에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만약에 주님이 지금 너에게 와서 왔다면 무슨 말을 네가 듣고 싶겠니? 주님을 본다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너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돈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제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이, 지금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으로부터의 그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것보다도 언제 그 감동이 밀려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내게 주신 비전도 아니고 어떤 필요도 아니고 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나를 확실히 사랑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 사랑한다고 저에게 해주세요. Draw me near and near cross. 십자가 앞에 저는 끝까지 가까이 가기로 노력을 할 거죠. 그리고 그 허리에 창자국의 허리를 제가 만질 것이고, 저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맞아요, 주님. 근데 비전이 이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믿음이라고 이렇게, 저는 그래도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좋은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제하면서 나가는 거, 끝까지 교제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 이런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이렇게 주셔갖고, 그때부터 좀 자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하면서, 그래서 이제 패기진이라고 있는데, 패기진하고 프레스 목사님 한번 오셨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지나서 오셨어요. 패기진이 2008년도, 2007년도 아마 그때 우리가 조직교회를 했는데, 와서 패기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라오스 어떻게 사역 중에서 제일 기적이 뭐냐? 인터뷰를 이렇게 이제 그때 막 인터뷰 하는데, 제가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내 안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게 큰 기적이에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거절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일을 시켰는데 너무 저를 안 돌아본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주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마음이 울컥하는 게, 그 사랑이 저에게 머물러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에게 큰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라오스 감리교회가 적습니다. 적은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에 캄보디아 애들이 오기 시작하고, 중국 애들이 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같이 협력하고, 라오스 애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하나의 어떤 여러 다민족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그만. 근데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여태 계획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밀어붙여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해. 가만히 보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스타디가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니들이 중국 가서 교회를 선교라.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때도 상황은 뭐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없는데 그때 저는 돈이 없어서 걔들을 주진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했어요. 우리 교단 잡지에도 실렸는데 야 우리가 헌금을 하자. 애들도 라오스 애들도 그렇고 다 우리 헌금을 하자. 걔들 사실 돈이 없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그때 400 몇십 분인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헌금이 됐어요. 그래갖고 걔들을 보내는데 그날 선교사 세레모니 하고 이제 우리 가든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날 뭐 힐 오브 데이 무지 더웠고 아주 화창했어요 날씨가. 그래서 이제 가든에 나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데 한 애가 하늘을 보라 이렇게 컨저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하늘을 봤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잿빛 구름이 저희 온 그 센터 위를 덮었는데 서클 레인보우 또는 레인보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글한 그 레인보우가 그냥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9장 20몇절이고 여호와는 무지겠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컨펌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 얼마나 기뻐서 그 중국 처음 나간 애도 펄쩍펄쩍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펄쩍펄쩍 뛰고 했던 것을 지금 아직도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제가 아직 세이브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파송하고 마침 상황은 계속 변하지 않고 아는 가운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이제 모아놓고 가르치면 이제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이제 막 하나님의 전능성과 창조성과 이제 막 가르치는데 애가 한 애가 불러요. 불하다 왜 그랬더니 저기 뭐래 그래서 전기끈으로 왔다고. 그래서 알았어. 너는 가만히 움직이지 마. 내일 봐라.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뭐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보통 선교사라 그러면 돈도 좀 있고 지들이 볼 때는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들이 저를 바라볼 때 우리 애들은 선교사 그러면 좀 없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근데 지금 사실 그것이 복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도와줄 수도 없었고 저는 말씀밖에는 줄 수가 없었어요. 없어서 그렇게 양육해서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로 또 다른 이제 그 양육한 아이들이 또 캄보디아를 가게 되고 가게 되면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우리 미국 교단이 좀 늦잖아요. 근데 하면 또 확실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을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2007년도 지금부터 5년 전이죠. 2007년도에 우리 프로스 목사님이 메일을 저한테 주셨는데 굿뉴스라고 해서 야 테네시 조지아노에서 너희들 한 달에 100불씩 서포트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5년도인가가 저희 센터를 테네시 조지아에서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이제 그 센터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3년 전서부터 보드 미션에 공급을 받게 됐습니다. 받아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전체 사역에는 아주 부족하죠. 봉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거기 이제 계속 사역비로 넣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말 어려운 환경, 정말 이 복음도 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고 1000명의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졌? 근데 2년 전인가 1000명의 숫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교회는 지금 보신 거는 이제 몰드버전 그리고 지금 주일날 150명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지금 보통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 프롬펜에서 교회에 100명 미만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그래도 은혜로 또 장소도 골라간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무조건 가난한 데로 가자. 계속 이렇게 갈릴리 사역하시고 어려운 데로 찾아다녔더니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가난한 지역으로 가자 그랬는데 우리 저 박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게 선교사들이 거기를 전부 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장소도 하나님 너무 좋게 해주셔서 좀 있으면 이 교회가 될 것이고 선교회가 다시 한 번의 천의 역사가 저는 있으면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숫자나 물론 숫자 중요하죠. 그리고 크리스천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주여 앞으로 나와야죠. 그러나 이 일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제가 계획을 했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과의 여태까지 이 사역을 비춰보면
우리 집사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도 교제하면서 그 귀한 깨달음을 주셨듯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지금도 사실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모두 양육하고 선교 일을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함께하는, 오늘도 그 주님이 나에게 안 계신다면 이 나의 모든 그 미닝은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와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고 한 이 열매를 사실은 우리 캄보디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한 우리 라오스 람미교회, 캄보디아 사마켓, 중국 비아니아, 수완 조아교회 전부 다 또 시행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눠야 되지만 또 우리 귀한 하나님 목회자분들이 우리 소식을 또 들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됐고 또 이것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나 도움이 됐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협력하고 기도 제목을 더 나누고 또 여러분 개인 사역지에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이렇게 대신 오늘 말씀 안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요거만 이렇게 제가 타치를 받은 것이 니에미야 서울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됐고 그 다음에 포로들이 다 끌려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귀환을 시켜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서명을 줘. 그들이 귀환을 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머무르게 한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제비를 뿜어서 막 일부러 너 여기 있어라. 막 이런 성경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평강의 도시, 그러나 황폐해진 것, 그러나 제비가 뽑혀서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전 중심의 역사인데 내가 억지로라도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평화의 도시라,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황폐하고 다시 세워야 되고 숫바벨 성전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는 그 성전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든 억지로든 제비 뽑혀서든 간에 그냥 거기 저는 라오스, 캄보디아, 사우스 아시아에 푹 눌려서 때로는 억지로 하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도시에 거기에 있어.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원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황폐한 곳이지만 다시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가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셔도 억지로라도 제비 뽑혀서라도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곳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다시 몰려 들어오는